말씀은 사도행전 25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5장 1절에서 5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라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라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새로운 총독 베스도가 벨릭스였던 이 총독에서 베스도로 바뀌게 됩니다. 이 새로운 총독 베스도가 이제 유대인들의 지도자들로부터 다시 끊임없이 고발을 당합니다. 이 바울을 고소하는 이 요청을 받고 있죠. 바울은 이미 전임 총독이었던 이 벨릭스 총독 앞에서 사실 무죄가 판명이 났었습니다. 무죄가 사실상 확인이 되었었던 인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은 이 새롭게 바뀌게 된 이 베스도 총독 앞에서 베스도가 잘 모를 것이라고 하는 이 빈틈을 이용하여서 여전히 바울을 다시 고소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태도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바울이 실제로 죄가 있느냐 없느냐는 별로 그들에게 관심 대상도 아니고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단지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바울을 고소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죽이려고 하고 있는 거죠. 이 모습은 성경이 말하는 이 사단의 특징과 가장 매우 흡사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보면 사단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밤낮으로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사단을 향해서 이렇게 요한계시록에 기록하고 있는데 딱 지금 이 형제들이 이 유대 지도자들이 바울을 향해서 하고 있는 형태가 딱 사단이 하고 있는 형태랑 너무너무 유사합니다. 끊임없이 바울이 어떤 정말로 그 죄가 있는지 없는지 상관없이 끊임없이 고발 송사하고 있습니다. 욥기 1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욥을 칭찬하자 사단이 곧바로 참소한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그렇게 말을 한 적이 있었죠.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라고 말하면서 그의 순결함을 의심하곤 했었습니다. 이것이 사단의 특징입니다. 죄가 있어서 송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송사하고 보는 거죠. 단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따르는 자이기 때문에 참소하고 고발하고 송사합니다. 바울은 진리를 선포했다는 이유만으로 수차례 송사를 당하고 있습니다. 사도라는 이유만으로, 그리고 욥은 의로운 사람으로 일컬음을 당했다는 이유만으로, 의로운 사람으로 살았다는 이유만으로 참소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은 바울을 향해서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그리고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는 사실만으로 그를 끊임없이 쫓아다니면서 고소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총독이 바뀌자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데려와서는 그를 여전히 재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데려와 달라고 하는 이 명분 속에서 중간에 그를 암살하려는 계획도 세웠습니다. 이 얼마나 무모하고 무도하며 이 잔인한지 모릅니다.
끊임없이 무고한 자를 죽이려고 하는 이 사단의 전략, 마귀의 전략과도 너무나 흡사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날도 사실 사단의 전략은 똑같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억울하게 비방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억울한 일들이 얼마나 억울한 일인지를 증명해 내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 억울한 일이 증명하는 것으로 풀어질 일이 아닙니다. 억울한 일을 증명해내고 그것을 밝힌다고 해서 그것이 끝날 일도 사실 아닙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비방이 끝나지도 않습니다. 사단은 어떤 모양으로든 끊임없이 우리를 비방하고 고소하고 고발하고 송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낙담케 하고 좌절케 하게 만듭니다. 이유 없이 오해를 당하게 만들고 조롱을 당하게 만드는 일이 사단이 하는 짓입니다. 그것이 반드시 우리가 잘못이 있고 실수가 있었기 때문만도 아닙니다. 어느 순간 우리에게 미움의 이미지를 씌우는 거죠. 그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는 사실만으로 사단은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중요한 것은 낙심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이 오해와 억울한 일을 때로는 밝히는 것이 중요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많은 경우는 그 오해와 진실을 밝히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것보다 우리가 더 지켜야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인데, 우리 마음이 낙심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바울도 그랬습니다. 욥도 그랬습니다.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의 선지자들이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그 억울한 일을 풀어내는 일에 집중하기보다는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의 심령이 낙담하지 않는 일에 집중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일입니다. 둘째, 또한 우리가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적극적으로 감사하는 일입니다. 이 적극적으로 감사하는 일은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일에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소극적으로 마음을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 가만히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우리가 믿음으로 감사하는 일입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에 보면 사도들은 어떻게 고백했느냐 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인하여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고난받는 수치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도가 된 것,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일컬음을 받는 것이라는 이 증거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은 것,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가졌다, 진리를 가졌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우리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낙담케 하는 것입니다. 고난받는 것으로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도리어 감사하고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인내하며 끊임없이 주의 사명을 지속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이유 없이 끊임없이 고소하고 송사하는 이유가 있다면 우리를 낙담하여서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을 중단케 하려는 데 있습니다. 그리하여 복음을 전하는 것이 중단되어서 또 다른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 일을 멈추게 하려는 건, 열방에 있어서 한 명이라도 구원을 얻는 일을 멈추게 하려는 건, 그것이 바로 사단의 전략이요 계략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아서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그 사명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사단의 전략에 말려들지 않는 것인 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지라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사람들에게 매맞음을 당하고 억울한 송사를 당하고 끊임없이 고소를 당하고 있는 이 와중에서도 틈을 놓치지 않고 그 사명을 끝까지 인내함으로 복음의 사명을 다하였던 그 일처럼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중단 없이 지속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세상의 고소와 사단의 참소가 끊이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결단코 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더 단단히 붙잡힌 존재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의롭고 선하게 살아도 고난을 당할 수 있나니 그러나 그 고난은 너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너를 빛나게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이 그랬고 욥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삶에 비방과 고난과 고소와 고발 가운데 있을지라도 많은 믿음의 선지자들이 그 가운데 낙심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더욱 적극적으로 감사함으로 그의 복음의 사명을 인내하며 끝까지 지속했던 것처럼 믿음을 지켜 복음의 사명을 다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확장되는 그 일에 끝까지 쓰임받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